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때에 꼭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에 꼭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생들은 노아를 가리켜 노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말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계 조상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화일 뿐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진짜 우리의 조상 두 사람이 있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해 인류가 멸망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백인, 황인, 흑인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노아 때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한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를 살펴보고 노아를 본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안 바라보시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노아 때와 같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지식이나 돈이나 성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의롭게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면 그건 바리새인 같은 기도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요즘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담과 평토정한 무덤처럼 여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척 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했다라고 예수님은 질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자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그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마치 잠복 근무 중인 경찰처럼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처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보통 몰래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진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짓는 죄가 음란죄예요. 그러나 음란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가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자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가 있어요. 증거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패부와 생각과 동기와 삶과 행위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바른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내 죄를 숨겨야지. 내 죄를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양복 입고 번듯하게 가면 내가 삶 속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를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겠지. 맞습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은밀하게 매일 죄를 지면서 교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신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냥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밀하게 짓는 죄도 다 아시지만 반대로요, 진짜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은밀하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가진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은 절대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다 기록해 두십니다. 다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7교회 교회를 정확하게 그들의 실상을 압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실상이 어떤지, 실체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7교회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2개의 교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 주님이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한다. 그리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아진 것도 내가 다 한다.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천 사랑하는 교회, 또 서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교회, 모든 한국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뜻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동기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삶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교회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교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귀찮으면 기도하지 말자.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귀찮으면 교회 가지 말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충성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너희는 미지근해. 너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계세요. 기꺼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공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무기를 미군이 지원해 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 않고 돈으로 맞바꿔서 돈을 취했잖아요. 결국은 베트남이 이 바르지 않은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각 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개인의 은밀한 것과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중에서도 헌금하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떤 여인이,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헌금이 두렙돈이 뭐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내었네요. 사람들 볼 때는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겐 생활비 전부예요. 그 과부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두렙돈을 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낮에 와서 그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목사님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낮에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오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으세요.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보십니다. 물론 우리의 점과 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거짓스럽게 하나님께 외식하는 거,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집에 가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만 착한 척, 선한 척, 삶 속에서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을 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들을 절대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하고 은밀하게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의로운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하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로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매튜즈는 웨일즈 부흥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내 뒤에 강단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다. 이반 로버츠가 거기에 서 있었다. 우리는 눈이 서로 마주쳤다. 이반 로버츠의 두 눈이 깨뚫어 보고 있었노라고 나는 엄숙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두 눈은 타오르는 석탄처럼 번쩍였다.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 거기에 만약 어떤 덮개가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것을 찾으려 애를 썼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이반 로버츠의 눈도 이렇게 불꽃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깨뚫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동기까지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저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번 주에 제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바른 예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모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만 해도 5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눈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살피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중심, 바른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과 긍휼로 대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속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 가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극악한 범죄자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범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어느 정도 외식하기 때문에 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은밀하게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행위만 옳게 하면 안 됩니다. 행위만 깨끗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봉사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부패하고 마음은 탐욕스럽고 마음은 음란하고 마음은 거짓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돼요. 마음이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행실이 올바랐어요.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보는 곳에서 돈을 흘려가며 구제했어요. 사람들 굉장히 의식했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질타하십니다. 어떻게 질타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들로 해서 더럽혀진 것으로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봉사도 했어요. 헌금 생활도 꼬박했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근데요, 이들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겉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은밀한 삶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타하시는가,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외식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네 마음을, 네 방탕한 그 마음을,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교만한 그 마음을, 이기적인 그 마음을, 거짓된 그 마음을 먼저 회개하고 내 앞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는데, 너의 은밀한 삶을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너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행실로는 의를 행했어요. 간음죄 짓지 않았어요. 살인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살인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를 하나 들으셨죠.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행실로만, 몸만 간음죄 안 짓는 걸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홍수 시판에서 건져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았어요. 노아는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까지도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행했어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천하가 멸망을 받을 때에도 함께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죄를 담대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은밀한 중에 담대하게 죄를 지었어요. 겁없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은밀한 삶을 다 보고 계신데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차고 넘쳤어요. 사람들의 강포함, 폭력, 음란, 죄악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게 되었어요. 내가 인간은 괜히 창조했다. 한탄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노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타락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만연되었어요. 그래서 천사가요, 여러분, 보통 날개가 안 보이는 천사가 많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그냥 사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오는 줄 알고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남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롯의 집에 그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집문을 부수려고 해요. 빨리 내놓으라고, 그 남자를. 우리가 상간해야겠다고. 동성애를 해야겠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특징이 음란해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되지 않았어요.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동성애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어르신들 젊었을 때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롯의 때와 같습니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세대를, 악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올바르게 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의롭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아이를 3명을 낳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3명 낳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는데 금묵자흑이요 군주자적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저희 자녀들 통해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커요. 10대들이 부모님들을 욕한다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친구의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행한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성애가 만연되고 음란하기 때문에 너무 죄악이 간영해서 심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심판하십니다. 어떤 도시든 어떤 나라든 너무 죄악이 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로마에서 휴양지였던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해서 여러분 그 도시가 다 화산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 박물관에 그대로 화산재가 화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어요. 근데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카가 살았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을까? 하나님, 45명이 있더라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하나님, 의인이 10명이 있더라도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러시죠.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큰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큰 도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싸움과 그런 가운데 살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아마 그 시대에도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볼 때는 좀 거룩해 보이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척을 보지 않아요. 진짜여야 돼요. 진짜 거룩해야 돼요.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돼요. 마음까지도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는 더 심각합니다. 노아의 때에는 전 세계의 의인이 오직 노아와 그 가정, 한 가정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 때 전 세계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대의 의인이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는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의인이 희귀합니다. 의인이 많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농사 잘 짓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부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간히 목회자들의 죄악이 신문에 납니다. 끔찍한 죄예요. 주일날에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끔찍한 죄를 짓는 그런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 때로는 기독교 신자가 큰 죄를 범한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들의 특징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주로 의가 나타납니다. 물론 때로는 잠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람은 주되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이 뒤따릅니다.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같은 명령이요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예수님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장로교의 칼빈은 신자의 완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신자의 완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요 칼빈이 틀리고 존 웨슬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교리에 세뇌되어서 완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달하지 못할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신자의 완전을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완전에 실제로 도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완전에 도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므로 신자의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며 도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명령 안에서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것을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또는 내 눈앞에서 행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사에 그분의 말씀 따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달라요.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에녹이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의 앞에서만큼은 감히 죄를 지을 생각도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현존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매우 효과적인 동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만한 일은 결코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진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믿는다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까? 연애할 때 모습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연애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점수를 잘 따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이 보는 앞에 서는 만큼은 조심한다고요. 집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혼자서는 행동도 엉터리로 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도 조심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그걸 믿고 그것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있겠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락 밴드나 가수들이요, 3만 명, 5만 명의 군중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면 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마약을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막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 섰다가 혼자 딱 섰을 때 그 공허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지지받다가 사람들 앞에 섰다가 혼자 있을 때 그 허전함과 그 외로움과 그것을 너무 격차가 크니까 이것을 달래려고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너무 기뻐요. 주일날 저녁 되면 너무 기뻐요. 그럼요, 월요일날 쉬잖아요. 공허해요. 사역으로만 제가 기뻐했으면 공허해요. 근데요, 월요일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공허함이 없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월요일날 예전에는 그게 공허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허감이 없어요. 왜요? 저희 사모는 청주에 있지만 저희 자녀도 저 혼자 살거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롭게 혼자 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안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안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더 보시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앞에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외식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 다 보고 계시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다 살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요. 여러분의 심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도 임하고 기름 부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의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소서, 체면을 차리지 않게 하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소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지금은 노아 시대처럼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음란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강포와 폭력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도 떠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살인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교회에 와서 의로운 척하며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 패부를 살피시고 내 동기와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뜨겁거나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르라. 아바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뜨겁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게 성도님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은밀한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선을 행하게 하소서. 은밀하게 의를 행하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거룩을 행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오늘부터 온전히 믿게 하소서. 온전히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버지, 그 심판은 은밀한 중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삶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까지도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마음까지도 거룩하고 마음까지도 청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나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